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모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 있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기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요, 세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모를 때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입교의 기억은 있습니다. 입교할 때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입교 교육을 하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있으면 외워봐라. 그런데 목사님 앞에 서니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떨려가지고 외우는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막 버벅버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은 제대로 못했는데도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입교를 시켜 주셨어요.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입교를 받는데 회중석에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제 선서 같은 걸 하고 대답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엄청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들고 있었던 그것을 사진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었던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손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어주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침례교회 다니셔서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 세례의 기억을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는 내 신앙의 여정에 어떤 기억으로, 어떤 전환점으로 자리하고 있나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 세례 예식에 참여해도 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에게 세례를 드려본 적도 있고, 태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린애를 세례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셨나 싶을 정도로 갓난아이를 세례를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세례를 준 기억도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가서 세례를 주는데 수백 명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목사님들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날 한 100명 넘게 세례 줬던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00명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이만큼 힘들었겠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들을 유추가 되는데 하루에 몇백 명을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세례를 받는데 흐르지 않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펑펑 울며 세례를 받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간증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세례를 지켜보는 사람도,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세례 간증을 들었고 세례를 주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 품에 부름받은 청년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례는 종교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고요,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웹타이즈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속에 나는 잠겨서 나는 죄와 함께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한자 의미처럼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거죠. 세례, 물로 씻는 거예요. 세수하듯이 씻어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의 사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의미이죠. 조금 비유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쇄도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잠길 때 물속에 잠긴 사람 머리 위로 물이 확 덮쳐오듯이 쇄도해 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을 충만케 채우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과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선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법이 회개의 세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합니다. 새로운 나라,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성령 세례와 연결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를, 그 예수의 나라를 살아야 함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선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약속으로 남아있는, 언약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성취된 언약으로 확인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세례가 단순한 종교 의식의 이야기를 넘어 하늘나라의 세례, 즉 천국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삶의 방법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의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세례로 우리의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는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으며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곳은 거칠고 메마른 유대의 광야였을 뿐만 아니라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심령에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로마의 통치 한복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설명은 오늘로 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천국,
하늘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매우 두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겠죠. 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회개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세례가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행한 죄, 그리고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처절한 애통이며 돌이킴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타, 다르다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인데, 다르게 생각해라, 생각을 바꿔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깨달아 아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복하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생각도 바꾸어야 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그래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선포는요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만 회개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거든요. 그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회개에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고 설명하죠.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아멘.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다고요. 그래서 낙타 털 옷에 만족하며 산 겁니다. 메뚜기 먹고 들꿀만 먹어도 다른 맛있는 거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능력도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보다 나는 반드시 덜 해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니까 구경하러 우르르 몰려온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두 번째 구경하러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매우 그 큰 종교의 분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나치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구별돼서 우리는 이 말씀만 지키겠다라는 거죠. 형식과 외모를 중시하는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높아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두개파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에 그래서 사두개파가 된 거죠. 제사장이었지만 그 당시 이들은 공회원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와 정치적인 타협을 교묘하게 이루며 살았던 그룹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이 둘 다 한쪽은 종교적인 철저한 외식주의자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치적인 힘을 쫓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력은 오늘 신앙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열매를 이미 따먹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아닌 열심의 열매, 성공의 열매,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이 없어요. 독사 굴에서 알을 깨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에게 시퍼렇게 독을 세우고 물어버리는 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옷장에 옷이 많아요. 2벌만 있어도 나눠 주려는데. 강제로 돈을 뜯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그리고 받은 것에 만족하라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거짓이 많고요. 때로는 강탈하기도 하고요.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참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천국을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고와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회개의 세례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면 성령의 세례는 그 천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시기도 했지만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좋은 곡식 알곡은 창고에 넣으시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그 심판의 주이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앞으로 인도하려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는 다 다양합니다. 신학적인 이해도 다양하고요.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 세례와 비교해서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이 나를 덮는 대신 성령이 나를 덮는 겁니다. 내 온 삶을 성령께서 덮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없이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았던 삶은 이제 죽어 없어지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삽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자신의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강물이 내 몸에 부딪히듯, 실제적이죠, 봇물이 터지듯 불이 내려오듯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나와 함께 가시거든. 머리로 믿는 일이 아니고요, 심령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죠. 우리에게 성령 체험, 불체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성령 세례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사건입니다. 전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으니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임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각 사람에게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성령 세례의 이야기들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체험하셨냐면,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를 걸어가시다가 걷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울처럼.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 무디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좀 멈춰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역사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신앙의 배경들이 달라요. 뭐 교단도 다르죠. 장로교단 출신도 계시겠지만 성결교단도 계실 거고,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침례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배경이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못해요. 성령 세례는 진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 공동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셔도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R.T. 켄달 목사님은 거룩한 불이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수동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목소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기도 인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망입니다. 성령이 임하심 앞에는 두 가지가 선행되옵니다. 뭐냐면 첫째는 깊은 배고픔, 갈망이에요. 간절히 고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갈망하는 줄 알 때, 내가 얼마나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고 그분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보일 수 있죠. 놀라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출 때 갈망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의 관점이, 삶의 모든 생각이, 살아가는 법이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던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성령이 건져내십니다. 죄가 이끌어서 낭망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법, 승리의 법을 살아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령이 주인 되시면 예수 생명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낭망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까지 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기쁜 것까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복을 살게 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분이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 불태우시는 불이라고. 우리 안에 불로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정하지 못한 것들이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욕심도, 시기도, 교만도, 욕망도, 육신의 정욕도, 거짓도 다 태워집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불로 태우시는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불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불로 세례를 받아 정결케 되는,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끝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도 없는 분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거든요. 자기 신발들 능력도 없다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께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의 본을 보이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철저히 같아지시려고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렇게 모든 의로운 일들을 그 세례로부터 시작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물속으로 낮아질 만큼 더 낮아지신 그 일을 또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집니다. 연합의 사건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그분은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이미 선행하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합복을 바꾸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서로 하나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낮은 곳으로, 물속으로 또 내려가시는 겁니다. 죽음 속으로 나아가시는 거라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한다는 거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함께해 주어서 고맙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마음을 나누십니다.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순종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기쁨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존재 자체의 기쁨입니다. 얘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2주간 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제 점심때쯤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사님들이 마중 나와주셔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어디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인도하신 곳이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식당이었고요. 거기서 저희 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거기 가면 집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어제는 아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 서운하셨대요. 근데 이제 뭐 웃자고 하신 얘기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은 존재 자체가 저의 기쁨이 아니었고 아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커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아들 아빠 왔다. 그런지도 몰랐어요. 어젯밤에 아들이 밤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존재 자체가 당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생명들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들 예수에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 첫 시작을 세례의 자리에 나와 엎드린 예수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신년 예배 때 생각했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늘 암송하는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았더니 너무 놀라운 말씀을 발견해서 아마 2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기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 앞에 나를 죽겠다고, 나를 다 씻어달라고 다 내어 맡기며 천국 세례 앞에 나온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고 감격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죠.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라고 풀어가는데요. 예수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자기 자신을 부어주고 계신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평강으로 임하고 구원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고 속죄의 은혜로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는 사역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생명을, 화평을,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의 세례의 사건은 당신이 받으신 세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아들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공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보통 공공의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늘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세례의 집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 세례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세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분명히 연결시키십시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건과 연결해 생각했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내 삶, 내 생명 주님께 내어드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그분이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를 여전히 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주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람처럼 불처럼 주와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로 성령을 갈망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겸손하게 주께 간구하며 주의 길을 순종으로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신분이 주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천국 세례는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아들로 바뀌었죠. 나의 삶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요.
삶의 방법이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천국 세례는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꿉니다. 세계관이 바뀐다고요. 세상의 관점과 호흡은 죽고요, 하나님 나라의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다시 살게 하세요. 천국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어지는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듭나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이킴으로 내가 죽고 성령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안경이 되게 해야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벗고 성경이 내 눈에 안경이 되게 해야 한다고요. 내 안경 그대로 쓰고 내 안경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 성경 내 벗고 싶은 대로, 내 읽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거죠. 내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천국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이 되고 말씀이 나의 렌즈가 되고, 천국 세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과 거듭난 자녀됨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우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아가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세례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나를 태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날마다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